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민수기 32장 12절 한 절입니다. 갈렙 네 번째 이야기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갈렙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갈렙처럼이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게 1970년대 영국에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라벨.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하는 그런 말인데요. work, life, balance, 워나벨.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개발, 가족 간의 시간, 여가 생활을 함께 균형 잡힌 그런 요즘 신세대의 삶의 목표입니다. 워라벨. 균형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삶도 균형이 필요하듯 머리만 좋은 것보다는 머리와 건강의 균형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능력과 성품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삶의 질, 퀄리티가 더 향상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믿음 생활에도 많은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고요. 또 그 밖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어디서 필요할까요? 갈렙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갈렙을 이번에 나누면서 그 느낌이 뭐였냐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나덜 레벨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온 백성과 함께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맞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음에도 정복되지 않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으니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 귀한 딸을 어려운 네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딸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봤죠. 사실 그렇게 갈렙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단어에 눈이 가게 되었고 그 한 단어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으니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갈렙처럼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 각자마다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욥, 그렇죠? 불순종의 대명사 하면요 아마 사울 혹은 요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반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 그러면 갈렙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저기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자,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 인정을 받았고요. 다윗도 인정을 받았고요. 다윗의 후손인 아사 왕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증거할 만큼 이렇게 온전한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 기자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저 두 명 중에서 갈렙이 더 두드러집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갈렙은 무려 4번이나 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4번이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 온전한 신앙인의 대명상은 갈렙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에 있어서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순종의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이나 갈렙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뭐 한두 번 생각했는데 4번이나 함께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었으니 나도 갈렙처럼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에서 온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온전은요, 검색해 보시면 약 170번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뭐 넘친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영어는 wholly, W-H-O-L-L-Y, wholly 혹은 fully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따른다, 전적으로 fully 하나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완전히 전적으로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 라는 생각 때문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완전히 전적으로 따르고 계시는지요? 저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살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따를 자신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계속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도 있고 전적으로도 있지만은 끝까지, 여호와를 끝까지 따랐느니라. 이거는 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따를 결단은 되어 있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교회를 다 나가고 있던가요?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가족 중에서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만나면요,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좀 보여줘봐 라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길도 있잖아.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린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린 분명히 믿고 그걸 선포합니다.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쭉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이죠. 또 순종에 있어서 끝까지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도 정보가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지식이 있어 라면서 내 방법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도 있죠. 게다가 쉬운 길도 있고요, 지름길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보이지만은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게다가 마귀가 속삭이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 먹어 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럴 수가 없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쯤 고민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번거로움을 우린 감당해야 됩니다.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어오신 우리 교회 가족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갈렙처럼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도 어떠한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온전함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니라 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창세기 말씀에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 한번 드릴게요. 민수기 시작하면서 12정탐꾼을 뽑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알고 계시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뽑았고요. 유다 지파는 갈렙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갈렙은 유다 지파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여분네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니까 아버지는 여분네고 그 가문은 그나스 사람이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그나스 가문의 여분네 아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팥죽으로 장자권을 넘긴 그 에서의 자손 중 대만이 있고 오말이 있고 수보가 있고 그나스가 있습니다. 즉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면요, 원래 갈렙의 가문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원래 에돔 지파였습니다. 에돔 지파 아시죠? 비언약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언약에서 제외된 에돔 족속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갈렙의 가문이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든지 갈렙의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유다 지파와 혼인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유다 지파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비언약 지파였는데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실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렙의 온전함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윤건사님, 또 이경희 집사님, 또 준영자매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삶의 모든 이유, 우리 믿음 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신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온전함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의인 되었죠. 공로가 있습니까? 한계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있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더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많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구나 라면서 이 바울이 영적 싸움이 치열함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적 싸움. 혹시 한 번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의심 말고 궁금증, 의구심을 가진 적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지? 우리 믿음 승리하는 거 맞지? 천국 있는 거 맞지라고 한 번쯤은 의심 말고 의구심을 가진 적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사실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감정과 본능과 우리 이성과 경험이 사실 더 먼저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본능과 감정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사실 결국은 우리는 돌아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는 애씁니다. 넘어지고 실패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합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100% 우리는 승리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했지만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은 주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왼팔이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갈렙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갈렙과 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렙처럼 가나안도 정복하시고 새로운 땅 헤브론도 정복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과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음 주 주제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 기억하셔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자.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고 끝까지 믿음이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 모두 함께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